요즘은 식당을 가면 치즈를 먹어야 할까 말아야 될까 주저를 하게 되지요. 얼마 전 모 방송에서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인 치즈가 다 자연산은 아니다 라는 것을 고발했습니다. 우유로 만들어진 자연산 치즈가 있긴 합니다만 많은 경우에는 식물성 팜유와 물을 섞어서 만든 모조 치즈를 우리가 먹고 있다는 것이지요. 버젓이 자연산입니다 라고 광고를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이 방송은 고발을 하였습니다. 뭐 이름이야 자연산이든 모조치즈든 이름에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바꾸면 될 일입니다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것을 과연 먹어도 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먹으면 우리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매우 중요하지요. 일단 이 파뮤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일각에서는 파뮤가 온도가 높아지면 녹아 기름이 되지만 온도가 낮아지면 다시 고체가 되기 때문에 몸 안에 들어가서 혈관에 뭉쳐 쌓이면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데이비드 길레스피라는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잃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이렇게 건강이 악화됐을까 그 원인을 분석하던 중에 식물성 기름의 유해성을 발견하고는 식물성 기름 뜻밖의 살인자라는 책까지 발간을 하였습니다. 다른 일각에서는 동물성 기름보다는 그래도 낫다, 그리고 입맛에 훨씬 좋다라고 긍정적인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 전 세계적으로 팜유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음식에서도 많이 사용되지요. 대표적인 게 라면입니다. 라면 이 팜유로 끓인 것입니다. 이 좋고 나쁘고 그거 우리가 다 말들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먹는 것이요 우리의 건강에 관련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또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마시는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그만큼 살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건강이야 우리가 늘 자신하면서도 자신할 수 없는 게 건강 아닙니까? 그래서 이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심느냐, 어떤 것을 먹느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되겠지요. 건강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뿌리고 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실패를 바라고 심는 사람은 없지요. 아무런 소득이 없기를 바라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이 말씀을 신뢰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렇게 예상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여기는 것이지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속담이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콩을 얻기 위해서 콩을 심고 있습니까? 팥을 얻기 위해서 팥을 심고 있습니까? 심은 그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자연의 대이치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우주 만물의 운영의 이치이지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운영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 운영의 이치를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으면 심은 대로 걷게 하시는 분이지 그 반대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콩을 심으면서 팥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몸에 좋지 않은 것들만 골라 먹으면서 건강할 것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행여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을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심는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께 뿌리고 거두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거두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성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며 심고 뿌리는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거두게 됩니다. 말하고 또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내가 오늘 사실은 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심으면서 자꾸 그것을 심으면서 내 마음속에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또 승리하는 신앙인으로 자라가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요 누구를 업신여기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8절 말씀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뿌리고 심으면 그대로 거두는 것처럼 성도는 육체의 것을 뿌리고 썩어질 것만을 거두려 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심어 영생을 거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라는 자연의 가장 단순한 이치를 하나님께서 다시 보장하시며 또 다시금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 뭔가를 심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 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무엇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뿌려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거룩을 뿌리고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맑음입니까? 아니면 잔뜩 흐림입니까? 아니면 짙은 안개 속입니까? 만약에 흐리거나 안개라면 반드시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반드시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성도가 세상과는 불통일 수 있죠. 세상의 흐름에 다 못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어눌할 수도 있지요. 세상 이치를 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늘 소통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소통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는 어느 때든 유쾌, 상쾌, 통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하늘로부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평화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위해서 성도는 반드시 심어야 할 것이 거룩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반드시 거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뭐라고요?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신을 벗는 행위가 곧 거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으로 더러워진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이런 생각이 들어질 수 있습니다. 행여 전능하신 하나님, 완결무결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시는 거 아니냐? 우리가 도무지 거룩해질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를 부리시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거룩하신 분이 거룩을 버리고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인간이 되는 것과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 거룩으로 나아가려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인간으로 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이 거룩을 목표로 하여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그거에 비한다면 훨씬 쉬운 일이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으로 나아올 수 있게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끔 친히 그 거룩을 버리시고 죄와 인간의 이 허물된 모습을 뒤집어 쓰시고는 우리를 위해 내려와 주신 것이지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지요. 우리 자신의 결단과 의지를 통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반드시 있지요. 그것은 누가 감당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은혜인 것입니다. 내 신을 벗으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여러분, 다른 것을 하라고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신을 벗으라고 하셨어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그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떨어낼 것은 떨어내고 우리가 결단할 것은 결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거룩하면 굉장히 어렵게 여겨집니다만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해보면,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이 쉽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돼요. 세상과 구별되는 조금은 다른 길을 걷는 것이 거룩입니다.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이 거룩이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내 마음의 기준으로, 표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누가 우리를 도와주셔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건 봐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까 봐, 우리 마음의 결단이 흔들리고 세상의 유혹에 우리 삶이 미끄러질까 봐 누구까지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까지 보내주셨어요. 성령께서 너희를 도우리라. 주님께서 성령까지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신발만 벗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나아가려는 열망과 이 의지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때든 우리에게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은 우리가 결단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거룩한 생각, 거룩한 삶, 거룩한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까? 혹은 이것을 쉽게 여기고 간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 1, 10, 100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면 $1의 비용이면 충분하지만 이것을 간과하고 제조 과정으로 넘어가 버리면 거기서 바로잡기 위해서는 $10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이 문제를 간과해버리고 상품이 만들어져 소비자에게 가게 되면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100의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1, 10, 100입니다. 어떤 문제 그냥 간과해버리고 묻어버리고 지나가면 그 문제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살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여전히 그 안에서 점점 확장되고 확대되는 것이죠. 점점 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그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하고 그 뿌리를 뽑아내려고 하면 정말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붙잡고 있어야 할 문제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요즘 서운하다, 날씨가 찌뿌둥하다 하면 여러분, 거룩을 다시 다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며 내팽개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처음에는 결단으로 해결될 문제가 나중에는 땀을 흘려야 합니다. 땀을 흘려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나중에는 피를 흘려야 그 문제를, 쓴 뿌리를, 그 죄를, 그 관계의 회복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알아요? 나는 압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오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는지, 주님 안에서 고군분투하고 발버둥치며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는지, 내가 성도다움의 자긍심과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식물도 뿌리가 건강해야 크게 자라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뿌리는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뿌리의 건강이 나무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경건, 거룩이 성도의 뿌리입니다. 이 뿌리가 건강하고 온전해야 성도인 우리는 성도로서의 확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승리와 열매를 이루며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경건한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지, 우리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지 아무도 모르지요. 그러나 나와 하나님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를 심으라고 말씀하시죠. 거룩을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오셔서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거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거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거룩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작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함을, 당신의 공의로움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을 심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다가오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거둘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 우리가 뿌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확증이요,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거룩함이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로 하여금 멋지고 훌륭한 모습을 폼나게 보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확장되어지고 활짝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불행한 역사입니다만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로마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향락에 무너졌을 때 로마도 멸망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부패하고 사제들이 타락했을 때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 성도가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도리어 세상에 걸림돌이 되죠. 세상 사람들에게 죄와 악을 향하여 담대함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들이 뭔가 죄와 악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교회도 그런데, 목사와 장로도 저러는데, 성도도 저런데 뭐 더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죄와 악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이 복음의 문이 가로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그렇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거룩은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필수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거룩을 품으셔서 성도다움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유쾌, 상쾌, 통쾌, 소통이 잘 이루어지기를 원해서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뭐 우리 것 챙기는 것, 우리 것 지키는 것,
더 강조할 필요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때로 자기 것이 아님에도, 자기 실력에 거기에 미치지 못함에도 그것을 갖고자 하고 다투고 으르렁거리기 때문에 문제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신경 쓰고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나 자신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삶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또 순종하려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누리고 또 소중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낭비하고 무가치하게 버려두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게 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귀하고 값지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상 떠오르는 어렸을 때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다. 고모가 저희 집에 오셔서 저에게 용돈을 1,000원을 주셨어요. 1,000원을 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받아 들고는 이렇게 호주머니에 잘 어떻게 넣어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놔버린 겁니다. 고모가 지나가다가 그거를 보고는 그거를 1,000원을 줬는데 호주머니에 잘 놔뒀다가 쓰지 왜 아무데나 뒀느냐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데나 놔둬도 괜찮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고모의 표정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본인은 크게 맘먹고 특별히 생각해서 줬는데 받은 이 조카가 그걸 아무데나 방치해버리고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반응이 나오니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양의 차고 한 차고는 다음 문제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양 대충 누리고 그것을 소중하게 또 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며 무가치하게 내버려 버린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되돌리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지, 이것을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되돌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근본 없이 어디에선가 툭 떨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목하여 특별히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바치라는 말씀의 원어의 뜻은 되돌려 두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되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뭐를 먼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먼저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따로 떼어놓고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감격이요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바치고 헌신하는 삶을 살다 보면 때때로 힘들고 낙심이 될 때가 있기도 합니다. 없는 시간 쪼개어 드리고 작지만 소중한 물질 감사로 드리고 연약하지만 몸으로 헌신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와 또 영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만 때때로 돌아오는 것이 실망이요 낙심일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구역 식구들이 잘 모이지도 않고 맡은 아이들이 변화되지도 않고 부서가 부흥되지도 않고 기껏 내 물질 써가며 내가 땀 흘리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있죠.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리로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아직 내 안에, 아직 내 앞에 오늘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에게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과 내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보시며 실망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지만 오늘 우리를 위해 은혜를 심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를 기대하시며 뭔가 축복의 씨앗을 우리에게 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기대하시면서 오늘 심고 뿌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을 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믿음의 그 담대함을 담아 심고 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작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낼 때는 공의와 거룩을 비같이 해같이 붙이시는 그 복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